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하여 더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감리교회가 가장 기뻐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인데, 왜냐하면 내일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3주년 기념일이고 오늘은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의 생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그 결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는데, 회개가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전인적인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그릇되고 불완전한 것에서부터의 내면적 돌이킴이며, 이를 통해서 올바름과 온전함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뜻으로는 깨달음 또는 대각성 등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 새로운 차원으로의 의미심장한 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셨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목사님이세요. 웨슬레까지 4대가 목사예요. 그런데다가 모두가 다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문 또 옥스퍼드 가문, 그것이 바로 웨슬레의 가문이라는 거죠. 어머니 수산나 역시 당대에 매우 존경받는 학자이며 목사님이셨던 분의 따님이신데, 특히 어머니 수산나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경건의 훈련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성장한 최고의 재원입니다. 헬라어, 라틴어, 불어 등에 능통하였고 자의식이 매우 강했고 매우 신앙적이면서 학구적인 그런 여성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바로 그와 같은 두 분 사이에서 15번째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모두 19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 3명과 딸 7명만 남고 다 이제 일을 잃게 되는데, 아들 3명 중에 두 번째가 웨슬레, 세 번째가 찰스 웨슬레인데, 찰스 웨슬레는 17번째 자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찰스 웨슬레의 경우에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 사역을 통해 감리교 부흥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처럼 3명의 아들 중에 2명이 감리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수산나께서는 자녀들을 매우 엄하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경건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게 했고, 5살 때부터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 웨슬레에게는 경건의 습관과 능력이 마치 깊이 박힌 못처럼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온갖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회심 이후에는 감리교 운동의 모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리교란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규칙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회심한 감리교도들에게 경건의 규칙을 습관화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규칙쟁이들, 저 메소디스트들 이렇게 놀리게 되었는데, 그게 별명이 되었고 감리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본래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국교회 사제가 되는데, 여기서 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영국 성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공회는 당시 구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청교도 이 두 가지를 융합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교회 또는 국가교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요한의 셀레는 그런 교회 안에서 매우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평안이 없었어요. 특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이나 행함을 통해 의에 이르려가는 모든 노력들이 그처럼 영적인 문제만을 노출할 뿐 구원의 확신은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던 차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무렵에 월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 집회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틴 루터가 해석해 놓은 책의 서문인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확실하고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확 풀려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참 자유와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담대히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더욱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영국 사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 영국은 도덕적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다. 그와 같은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웨슬레를 보내셨다. 회심한 한 사람, 회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의 후예인 것이, 웨슬레의 후예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는 매우 복음적 신학과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다음에 네 가지의 신학적 기조가 그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선행 은총인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은총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 것. 그로 인해서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화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얻게 되는데 뭐냐? 여기서 자유의지,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처럼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느냐?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눈물콧물 쏟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는, 감리교 신앙운동은 종교개혁적 신앙의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공동체다라고 자부하게 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한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데, 요한 웨슬리는 성경책의 사람이다, 성경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직 성경만을 설교하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고 또 그의 열심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신학과 신앙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온전한 감리교인, 아멘, 건강한 감리교인,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만인 구원의 신학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는 얘기인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죄인의 괴수라 하더라도, 가장 악한 자라 하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우시고, 아멘,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신학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 세례와 함께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영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태어났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자라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자라야 합니다. 범사에 자라야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져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서 어른같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잘 자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혹여 가뭄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처럼 잘 자라야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날마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처럼 자랄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인데, 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고 강력히 역사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그런 강한 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불에, 믿음의 불에, 성령의 불에, 성령이 더욱 기름 부어질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주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그릇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참 회개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죄된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더러움과 심각성과 무엇보다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참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참 회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아멘.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참 소망인데,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참 빛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게 되면 무엇 하나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교묘한 말로 속이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데,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 돈 등의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온갖 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행복이 바로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실상은 그게 멸망의 길인데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엇보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아멘, 방향이 달라지고, 아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빛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영생과 영멸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을 구하고 그 소망을 따라가며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참 능력인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익할 수밖에 없어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배 되시는 능력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여러분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이 아니지요. 능력이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강력히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되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좁은 다락방에서 무려 120명의 무리들이 열흘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다, 구했다, 그런 얘기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 능력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능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자랑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구할 것,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베개신 분들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88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셨는데 무려 40만 킬로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40만 킬로,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 강보희 장로님,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몇 킬로냐? 4만 킬로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구를 10바퀴 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페라리 스포츠카 타고 돈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돌았어요. 말 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일평생 그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일평생 성령님의 그 뜨거움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의 삶을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 불붙었던 그 성령의 불이 웨슬리 후예인 우리들에게도 늘 불붙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위대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 손에 꽉 붙잡혀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축복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